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영업 성가대 지원해 주시고요.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난 교회 소속돼야 되는데 마땅한 데가 없다. 성가대가 제일 네트워크가 큽니다. 성가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음악을 안 해봤다. 괜찮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다 가르쳐 주고요. 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안 생기시네요. 할렐루야. 어떤 강아지가 큰 꿈을 가지고 사막을 횡단하겠다라고 준비를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양식도 넉넉하게 가져가고 물도 넉넉하게 가지고 이제 사막 횡단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비보가 들렸는데 3일을 가다가 이 강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까 오줌보가 터져서 죽었답니다. 그죠? 왜 오줌보가 터져서 죽었냐면 원래 이 강아지는 전봇대만 보면 다리를 들고, 혹시 여러분 전봇대 지나가다가 다리가 들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매를 누는 습관이 있는데 사막에는 전봇대가 없었어. 전봇대를 찾으러 이렇게 저렇게 헤맸는데 결국 전봇대가 없어서 소변을 못 넣어가지고 오줌보가 터져서 죽었다. 우리 목사님 네 분이 모이는 모임인데 카톡에 이렇게 아침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 이야기에서의 교훈은 뭐냐면은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늘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아요. 한 번은 좀 바꿔보세요. 이쪽 분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 분이 이쪽으로 가고, 그럼 제가 인물이 달라 보여요. 전혀 못 보던 장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늘 앉던 자리에 이렇게 앉죠. 저도 어디 가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늦게 가서도 빗기라고 합니다. 내 다리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참 무섭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뭐 어떻게 스펙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좁은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한 정도가 아니라 이방 전도의 문을 연 사람이고요. 소아시아 7교회를 쭉 순방하며 그렇게 1차,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순회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죠. 또 신약 성경 70%를 바울이 저서를 남긴 겁니다. 이게 성경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인물들을 거론할 때 이 성경의 몇 페이지를 차지하느냐를 보면은 바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하죠. 초대교회 가장 첨예한 대립이었던 할례받지 않은 자가 세례를 받는 게 맞냐 하는 이런 부분에 정리를 내서 또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주는 것, 할례 없는 자에게도 세례를 주는 것,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냐, 구약에도 마음의 할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신학적 정리를 내가지고 해줬어요. 아마 바울이 이런 정리를 안 해줬으면요 교회는 굉장한 갈등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한 사람이니까 능력으로 따지자면은 절대의 갑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저는 능력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능력을 바울이 얻게 된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뭔가를 붙잡았어. 그 붙잡은 게 뭐냐면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에 눈을 뜨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바꾸게 돼요. 그가 바꾼 게 뭡니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9절에서 내가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카멜론처럼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 있는 자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 없는 자를 만나면 율법 없는 자같이 행동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는 총칭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 이야기하면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은 종이 되면 안 되죠. 딱 봐도 능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주일 학생들 이렇게 보면요, 누가 교회에서 제일 센 줄 아시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제가 아닌데 목사를 제일 센 줄 알아요. 왜? 간단하잖아요. 애들이 볼 때는 1시간 내내 떠드는데 사람들이 듣고 있어. 절대 불가한 일이거든요. 1시간 내도 막 소리치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혹은 또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양반이 갑이구나 하고 눈치 빠른 애들은요, 제가 내려가면 먼저 이렇게 알고 인사하러 와요. 이게 동물적 본능이거든요. 근데 종이 되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게 세상의 이치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자기는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는 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제라든지 뭐 종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요,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참는 거지. 힘 있으면 참겠습니까? 능력이란 그런 거죠. 네가 누군데? 나는 누구야? 내 앞에서 너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것이 다 능력이라고 치부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역행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러면 능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그렇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인데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변질됐는지는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딱 명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냥 주도적으로 얘기하고 확 그렇게 하면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인다 그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이 독재 정권에 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카리스마하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바울은 단 한 번도 변하고 난 뒤에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죠. 그리고 저기를 절제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갔어요. 이걸 전본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걸 태도라 그러는 거예요. 태도. 뭐가 능력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되는 태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능력이 들락 날아가는 것이지 머무르지를 않아요. 호렙산에서 우리가 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능력자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손에 지팡이를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집었더니 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이런 거 하나 주면 좋겠어요. 잘 안 믿으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가지씩 주는 거야. 그죠? 뭐 이렇게 지팡이 가지고 하는 그 무슨 뭐 영화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목사마다 하나씩 주는 거야. 막 잡으면 자빠지든지. 아니 뭐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능력 얘기하니까 옛날 얘기 하나 생각이 나는데, 돌아가신 우리 소천한 장세한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로 평택교회 이렇게 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말이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요. 홍 지사님 맞죠? 목소리. 그리고 박력이 있든지 뭐 은혜가 있든지 또 하나 돈이 있어야 돼. 그냥 뭐 있는 게 없어. 저는. 근데 당신 아는 후배 목사 하나가 목회하다가 사라졌는데, 그 후배 목사가 원래 운동을 하던 친구라 덩치가 거구에다가 180에다가 뭐 이렇게 좀 격투기 쪽에 좀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참 저 친구 어떻게 목회를 할까 궁금해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가서 간방을 써서 대선배 목사님 물었어요. 김 목사 목회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물었어요. 이 교인들은 어떻게 잘 이렇게 이끌고 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까 좀 특별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저는 안수를 좀 특별하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안수를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좀 말을 안 듣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러면은 집사님 안수 한번 받으시죠. 그래요. 그럼 이제 안수를 받는다 하면 받는다 크겠어요? 안 받는다 크겠어요? 받는다 크잖아요. 그러면 탁 손을 얹고 등을 주여 딱 한 번 안수 받은 사람들은 그 목사가 안수 한번 받으시죠.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목회 못하고 사라지셨대요. 그렇죠. 그건 능력이 아니죠. 아무튼 능력은 있어야 되게 좋은 건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늘 40년 미디안 강연을 지내면서 지팡이를 하나 짚고 다녔어요. 그 40년 쓴 지팡이 아닙니다. 부러지면 또 바꾸고 미디안 들판에 널려 있는 시띠 나무 종류의 그런 어떤 약한 나무겠죠. 그걸 짚고 다녔어요. 손에 그게 있는 것이 뭔지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사명을 주고요. 그 지팡이를 던지려 하니까 그 마른 지팡이가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 들고 뭐합니까? 홍해를 갈라요. 그 지팡이 들고 뭐합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이게 그런 물건이었나? 아니죠. 그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지만은 모세의 사명의 계통에 모세의 사명의 도구가 되니까 전설적인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 이 지팡이를 누가 챙겼을까? 그 챙겨가지고 보관했으면 시가 얼마나 갈까요? 그 능력의 지팡이가 이렇게 된 겁니다. 모세가 들었던 놋뱀도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들이 보호하고 하나님이라고 따랐는데 모세의 지팡이 어떻겠어요? 그죠? 자, 그런 지팡이,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명에 부름받으니까 능력의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드는 사명이 나를 자라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지. 여자는 약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가 왜 강해?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고 나니까 아이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지는 여걸이 되는 거예요. 여전사가 돼. 여전사가 돼. 그죠? 대한민국 오정 얼마나 강한지 아냐? 버스도 멈추게 하고 별것 다 하잖아요. 어머니는 강하다. 그 강한 어머니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를 그렇게 잘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사명을 받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이 마른 지팡이, 이 마른 지팡이는 모세의 신분입니다. 모세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디안 40년 강약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니까요 100만의 대군을 움직이는, 그래서 한 나라의 역사를 출발시키는 사람으로 능력자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에 붙들려서 능력을 받아야지. 바꿔 이야기하면 사명이 없는 능력은 재앙입니다. 사명의 코드가 맞춰져 있지 않은 능력을, 우리 삶을 파괴하는, 아니 자기 삶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파괴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재앙인 거예요. 세계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기후도 어렵지만 전쟁 때문에 어렵잖아요. 얼마나 나라를 잘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명입니까? 자기를 위한 사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은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호화 요토라든지 도처에 은닉 자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민중을 위하고 무슨 인민을 위하고 그런 게 거기 어디 있어요? 북한에 김일성, 여러분 김정은이가 장군 되면, 거기 북한에서 장군 되면요 골도 금으로 만든 건축을 하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온 분들이 다 정언하대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한 사명이냐 이거죠. 말은 인민이라고 하지만은 속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을 가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온전한 사명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요, 그 능력은 참 아름답게 잘 쓰여질 수 있죠. 자, 오늘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능력을 몇 군데,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탁월한 능력이 뭘까요? 사도행전 16장 27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저는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바울이 갇혔을 것 같은 그런 지하 감옥을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를 뚫어놓고요, 그 감옥 주변으로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기 위해서 그게 도달하게 되는데 사람을 가운데다가 대개는 매달아 놓는다 그래요. 그런 거 어떻게 하냐,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어서 창으로 가지고 이 재수가 졸거나 괴롭히고 가서 푹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잠들 수도 없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물씬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빛도 없잖아요. 등불을 들고 들어갔다 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죠. 그 찬미가 됩니까? 감옥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가 난무하고 시끄럽다고 간수는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호련히 그 가운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옥문 열렸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야죠. 그잖아요. 간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행전 12장 5절에 12절에 병사 2명 옆에서 갇혀가지고 족쇄의 체가 잡는데 베드로는 편히 잠을 잤습니다. 옆구리를 천사가 와서 툭 찰 때까지 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정은 저는 100번 이해할 때가 많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싶은 심정이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옆구리를 차고 누워있는 그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옥문을 열고 그리고 집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가보니까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있어. 그 베드로가 살아가지고 갔거든요. 그 간수들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나가지 않고 그 있다가 간수장이 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의 문화가 이런 겁니다. 재수가 도망을 치면은, 명백한 재수가 도망을 치면은 자기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재수가 나를 죽이고 도망가서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로마 이 군인들 연금이 있거든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아준 것이 되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몰리니까 죽으려고 한 겁니다. 아, 이게 끝났구나. 그러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뭡니까? 우리 안 도망갔다. 멈춰라. 이게 난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으면 가야지. 사명의 길을 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안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고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뭔가 아는 거죠. 뭐 알았어요? 신적 존재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다는 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부흥회가 돼버린 거예요. 간수의 집에서 다 복음을 듣고,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럼 바울은 사실은 옥문이 열린 것으로 나갔으면 더 안 좋았어요. 근데 있으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역사 가운데 나가게 되었고, 근데 이 바울이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한 이유는 그가 자기의 능력을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에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옥문이 열린 능력도 대단하지만
거기에 있는 간수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열매가 여기서 맺어진 거예요. 이거 우리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그 능력 가지고 나를 위해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해요. 이제 제가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 참 한 가지 희한한 게 이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믿음은 많아. 이 믿음 없는 거. 돈이 생기면 믿음 없는 동네로 이사를 가요. 그러다가 여기서 띵까띵까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돈을 까먹어. 그럼 바로 믿음이 좋아져. 주여 믿습니다 하면. 그래서 돈이 생기면 또 믿음이 없어. 요거를 한평생에 그러다가 한 많은 인생을 마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 문이 열렸으니까 나가서 더 큰 세상으로 가야죠.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혜택과 그러한 것들을 자기 자신의 사명 앞에다가 집어넣는데 자기 살자고 가는 게 아니라 영혼 살리자고 가는 사명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의 황제 앞에서 정언하도록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가시고 더 크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 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시는 분들만. 성경에요, 돈이 악이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악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이래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이지 돈은 악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돈이 싫어, 나는 돈하고는 거리를 뗄 거야.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요? 선교도 해야 되고 뭐 교회도 지어야 되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교회는. 옆에 있는 분에게 가서 돈을 많이 벌자 그러고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하지 마. 성경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지 돈을 제약시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꼭 필요한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뭐 다 돈이잖아요. 돈. 죄송하니 설교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을 바꿔 먹는다 이 말이에요. 돈에 내 마음을 빼앗긴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돈 모으는 재미입니다. 돈 모으는 재미가 제일 재밌어요. 안 모아봐서 말하지 마세요. 제가 돈을 좀 모아봤거든요. 돈 모으는 재미가 제일 재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돈을 모은 재미가 지난번에 그 설명을 했으니까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갖고 있으면 해도 다른 게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 돈 버는 게 어려워요. 돈 쓰는 게 재밌죠. 예? 막 쓰고 다니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거는 뭐냐면요, 그걸 나를 위해서 그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는 순간 나는 이제 돈은 나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돈의 능력도 여러분이 좀 가지셔서 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아프지 마세요. 교회에 이제 제가 뭔 일을 좀 하려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 목사님 제가 관절이 안 좋아요. 목사님 제가 뭐가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내보니까 10명 중에 멀쩡한 사람 2명도 안 돼. 또 멀쩡한 2명은 놀러 갔어. 나머지 8명은 다 하자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일하고 난 뒤에는 또 연락이 옵니다. 병원에 갔다 왔어요. 뭐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그래서 다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뭘 하죠. 그잖아요. 이번에 뭘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갈게요.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어디 갑니다. 목사님 이번에 그 뭐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양껏 먹이세요. 매일 저녁에 피자 한 번씩 제가 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면 그럴만해요. 그럴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담이 없어. 예,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챙겨주실 겁니다. 그러는 거지 뭐. 가끔 저는 목사로서 뭐 밥 먹으러 가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보고 메뉴를 선택하라 그래요.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게, 속으로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얼마까지 쓸 수 있는데요? 저한테 상한선을 좀 정해 주십시오. 근데 딱 한 번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 평생에 돈 걱정 없는 시기 딱 요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돈 생각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근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집사람에게 제발 사명을 붙들어 능력을 받아라. 교회가 하도 어려우니까요. 저 상가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일하기 싫은데요, 교회 때문에 제가 돈 벌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 쓸 일이 너무 많대. 그래서 돈 벌러 가야 되겠대. 이런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좀 우아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재정사역자예요. 재정부가 재정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정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근데 이렇게 쓰이는데 뭐 다른 게 어디 선교 보내고 뭐하고 얼마 들 것 같습니까? 학생들 보내는데 2, 3천 들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누가 냈겠어요? 능력자들이 내는 거죠. 왜 능력을 받았어요? 그 돈이 왜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거 하자고 돈 벌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게, 돈이 생기면 내 거 챙기다가 자빠지고 내 거 챙겨서 자빠 이러는데,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요어서 이것은 적은 것이니 적은 것에 충성한 너에게 큰 것을 주리라 하고 더 큰 사명으로 올라서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한테 사이즈를 넓혀라.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저는 자주 만나요. 그런 분들을 보는데 문제는 그게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거지. 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죠. 근데 왜 그런 능력이 있나? 그 사람을 살펴보면은 사명이 분명해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좋아요. 교회 안의 사명이든 밖의 사명이든 사명이 한 가지라도 있어. 내 평생에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거 있는 사람하고요, 이거 없는 사람하고는요, 이 있는 사람은 몸도 안 아파. 아파도 안 아파. 이거 없는 사람은요, 백날 아파. 안 아파도 아파. 먹고 백만 드는 재주밖에 없어. 진짜로. 왜 어르신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농사일 할 때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농사일 끝나고 겨울 되면 막 여기저기 다 아프잖아. 왜? 일 안 해서 그래요. 일하면 그 일이 보이니까 안 아프거든. 저도 지금 아픈데 안 아파. 왜? 설교하니까. 사명이 얼마나 사람을 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질 때 옥문이 열려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어떡합니까? 저 간수 살려야지. 그 생각을 먼저 했다. 그러니 바울이 자기 신세를 생각했습니까? 때리고 모욕하고 야 조용히 해 예수쟁이들 막 그랬을 건데, 죽겠다고 하니까 가서 죽지 마라.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자기도 면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한테 한 짓이 있는데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서대왕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서 집행을 한 사람이고요, 타협이라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종이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가 자기를 절제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 있으니까 얼마나 절제했어요. 나한테 금방 때리는 놈 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 죽으면 잘 됐다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지 마. 우리 안 도망갈게. 계속 제수로 있을게. 이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을 통해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죠. 바울은 여러분 그런 태도 때문에 사람을 얻어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얻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15절에 루디아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 선교 역사의 후견인으로서 루디아가 충분히 서포트를 해줍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이게 말이 자주장사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급 천을 파는 그런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여자 사업가예요. 그 여자 사업가가 바울을 보고 뭐 바울이 뭘 받겠어요? 그동안에 봤던 그런 서기관들이나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를 절제하며 종의 신분으로 그렇게 영혼을 향하여 가는 이 바울을 보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할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왔던 분이 있었는데, 그 할빈에서 어떻게 전도를 받는다 이랬더니, 할빈 날씨가 겨울이 되면 영하 45도까지 내려가요. 그 추운 날 한국에서 목사님이 손바지도 아닌 헛바지를 입고 중국말밖에 모르는 이 조순조 이분이 중국 말만 알고 한국말을 한국 올 때까지 몰랐다 그래요. 보일러 사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길에서 뭘 나눠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뭘 전하려고 이 추운 날 저렇게 나이 든 분이 헛바지를 입고 저렇게 전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그때부터 그분을 주부로 모셔왔대. 그리고 러시아 여행도 같이 갔었대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를 믿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도예요. 무슨 태도냐면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미쳐 있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태도가 되니까 누디아 같은 이런 동력자를 붙여주죠. 누디아만 얻었습니까? 디모데를 얻었어요. 실라를 얻었어요. 사람들을 얻어가는 거예요. 왜? 바울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얻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요, 돈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우울한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울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잃을까 두려운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요. 그리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난 뒤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대개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안부를 묻게 되는 관계로 가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참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겁니까? 자꾸만 사람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중에 몸이 점점 약해져 가지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바울의 사역을 이어서 초대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게 된 거예요. 또 이런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는요, 자기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선장이든 제수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가 곧 생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로마로 후송되던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백부장과 그리고 선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안 좋은 거라고 중간에 항구에 들렀을 때 이번 항해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백기를 몰아 로마를 향하여 갔죠. 근데 거기서 유라굴로라고는 이 돌풍을 만나게 돼서 그 배가 침울지경으로 간 거예요. 이제 선장이 할 수 있는 모든 항해술은 다 동원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됐냐면 구원의 여망이 영 사라진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배는 상하고 물건은 상하지만 생명은 헤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먹어라. 기운을 차려라. 그러고 난 뒤에 배는 파산했고 들어간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 들어간 사건을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모닥불을 피우는 그곳에다가 나무 한 묶음을 집어넣었더니 거기에 치명적인 독사가 나와서 그
섬의 사람들은 다 아는 멀리면 바로 죽는 그 독사가 와서 손가락을 물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좀 상징적인 사건인데 근데 그걸 이렇게 떨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비전을 받음으로 소명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가는 사람은요 비전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요 과거에 지나간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대충 어거적 걸어다니면요 뭐 고양이도 쳐다보고 뭐도 이러고 가요. 그리고 뭐 뛰어들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KTX 열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픽 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주변에 뭐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못 달라들어요. 우리의 사명이 우리를 붙들면 달라들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독사가 떨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태도가 좋아야 되는데 사명을 붙들고 태도가 좋아야 되는 바울에게는 그런 좋은 태도의 변화가 있었어요. 종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유라굴로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은혜 받고 충만하려면 독사를 보내가 손가락을 물도록 만들어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어요. 저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거 다 대꾸합니까? 내가 너들 다 구했잖아. 풍랑 맞는다고 이야기했잖아. 왜 그걸 기억을 못해? 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묵묵히 불에다가 흔들어 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 섬 주민을 또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감옥이 뒤집어지고 섬에 가도 섬이 뒤집어지고 배를 타도 파산해도 거기 있는 군인들이 뭘 받겠어요? 바울의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신 능력을 보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옆에 있으면 능력을 원하느냐? 지나간 일을 떨어버리라. 지나간 것을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능력을 좀 먹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떨어버리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을 자꾸 붙드세요. 못 이루더라도 비전을 크게 붙드세요. 그리고 비전을 붙들고 어떻게 하느냐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야. 이렇게 기웃거리고 저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역사를 이루죠. 인도의 14살짜리 댄인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못해요. 한자던데 이 친구가 14살입니다. 이 친구가 뭘 만들었냐면요. 지뢰를 제거하는 드론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인도의 군인들이 지뢰 제거하다가 여러분 지뢰로 15분마다 한 명씩 죽고 있다 그래요. 세계는. 까르는 지뢰 때문에. 군인들이 6명인가가 처참하게 거기서 다리가 날아가고 죽는 사람이 생기는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밖에 할 수 없나? 근데 지금까지도 여러분 지뢰는 사람이 탐지해 가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드론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저런 것들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공부하면서 드론으로 날아가서 지뢰를 탐지해서 찝어내면 사람이 안 다치잖아 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중학생들 지금 오늘은 머리 쳐박고 둘이가 뜨고 있구나. 게임하고 막 그럴 때 14살짜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좀 더 그걸 시제품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마침 그때 인도 정부에서인가 뭔가 군에서 무슨 새로운 뭐 그런 아이디어를 하는 그런 대회가 있을 때 14살짜리 그거 나간 거예요. 나가지고 설명을 짜겠어. 국가 차원에서 얘한테 이걸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차렸어. 그리고 그걸 만들어냈어. 그래가지고 드론으로 이거를 지뢰를 제거하는 거를 14살짜리 기업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는 앞으로 이 세상의 힘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아들이어야 되는데 자빠져 자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죠. 14살짜리가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냥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15분마다 죽어가 있는 지뢰제거하는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숲속까지 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탐지하면 그것을 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걸 이거를 왜 생각을 못 해봤을까요? 그 아이가 천재성을 가진 것도 있지만은요, 뭐예요? 비전. 아픔과 고통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는 비전이 선 순간 14살짜리도 기업주가 됐어요. 이 사람한테 능력 좀 받아라. 그가 능력을 어떻게 받았어요? 비전. 뭔 비전? 내 잘 살자고? 아, 이거 돈 되겠는데?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저런 고통은 없어야지. 저런 아픔은 없어야지. 여러분, 자연재앙이 지금 막 지구온난화로 문제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에 매진하는 젊은 세대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인간교회 식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게 능력이지 뭡니까? 근데 그 능력은 뭐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세상을 만들어가는 좋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비전이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간절한 가치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데, 사실은 능력은 2차적인 거고요, 그러한 비전을 통해서 그 비전이 나를 바꿔가요.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20년 30년 그냥 살아온 거예요. 신앙생활 하긴 했는데 뭐냐면 나 하나 그냥 괜찮고 잘 살게 한 거 외에는 한 게 없는 노후를 아니면 주님의 임종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그런 장례를 치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다 아프고 슬프지만. 어머니가 어떤 분이십니까? 저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러셨대. 그 동네에서 다 힘드니까 송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송아지가 커서 새끼를 낳으니까 그 새끼를 옆집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다가 줘요. 주고 네가 이거 잘 키워서 풀은 있으니 풀베다 잘 키워서 새끼 낳으면 이 송아지는 이 암소는 네가 가지고 새끼는 또 다른 사람 줘라. 그리고 그것 또 키우면 그래가지고 동네에 무려 10집을 소를 다 그렇게 돌린 분이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래.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 양반을 욕할 사람이 없어. 왜? 저 사람 때문에 일할 소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새끼 나니까 수소도 낳고 엄소도 낳고 그러면서 자식 보내고 자기가 하나 딱 희생해가지고 그렇게 해줬더니 그게 돌아가지고 그 동네가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 자, 그 양반이 교회 가는데 안 따라가? 그 양반이 기도하는데 안 해? 다 해요. 태도예요, 태도. 이렇게 오다지고 있다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있다가 나 하나한테 잘하고 왔다가 그러면 그것을 고여 썩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내 알량한 것이지만은 내놓고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는 것처럼 쓰시며 그 능력으로 그러한 태도를 보고 전도의 문도 열릴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성장을 합니다. 한 번도 주변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 비로소 주변을 돌아보면서요, 내가 뭘 저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철이 들어. 철이 들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역사가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제가 숙제 하나 내리려 그래요. 사명 하나씩 만드십시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원하건대 평생의 사명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남은 이 9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동안 나는 이런 일을 사명으로 삼겠다. 그런 일이 뭐예요? 로또로 사겠다 이런 거 말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이타적 대상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삼겠다. 사명 하나씩 세우십시오.
제가 아는 그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취업을 해가지고 그 뒤에 한번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 때 만났던 청년인데 그 기숙사 숙소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무려 2달, 3달 가까이 화장실 청소를 매일 했대요. 바쁘잖아요. 처음 입사해가지고 뭐 하고 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2달이 됐을 때 방으로 초청을 했대. 그 건물에 있는 뭐 먼저 놓은 선배든 어쩌든 뭐 초청을 해가지고 조촐한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그렇게 같이 교제의 시간을 가졌대요. 그 2달쯤 지났을 때 이미 유명인사가 돼 있더래요. 저 왜 그러지? 왜 화장실을 치우지? 김비행기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왜 치우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업무 소통이 갑이야. 왜냐? 이제 그러고 난 뒤에는요, 다른 부서와 연결해서 뭘 할 일이 있는데 가서 부탁하면 척척 해주는 거예요. 왜 안면이 확 넓혀졌어 이제. 이게 꼭 먹고 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좋아야 돼요. 왜 그랬냐? 전도하려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대요. 술잔 오겠어요? 안 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 거 하는 거야?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처음에 몇 번 하다가 말겠지. 누가 이상한 짓 했네.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죠. 깨끗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더러운 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손대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호감으로 작용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로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 하나씩 가지십시오. 정이 없으면요, 마을 회관이라도 한번 쓸겠다. 그렇게 사명도 괜찮아요. 뭐라도 사명 하나 가지고 한번 이 남은 2022년을 그 사명이 나의 태도를 바꾸는 역사를 경험해 보십시오. 저도 하나 만들면 할 일이 더 많아지긴 하겠는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갈 길이 분명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특심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가진 모든 가치는 송두리 전들렸고 이제 새로운 태도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율법 있는 자 아는 자와 율법 없는 자 모두에게 아우러지는, 그래서 오직 예수가 증거되는 이 일에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점점 더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냥 있다 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때문에 세상이 더 행복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더 기뻐할 일이 많아지는 세상을 만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믿고 이 한 주 사명을 세우니 주여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